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힘이 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매번 제 설교 녹화를 하거나 또 스마트폰으로 새벽 설교 같은 경우는 음성을 또 녹음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설교를 매번 보내드리는 선박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은 제가 설교를 보내드릴 때마다 다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아멘 아멘 이렇게 답장을 보내오시기도 하는데요. 그 선교사님은 30년 이상 배를 타시면서 배 안에는 여러 많은 일하는 분들이 계시죠. 선원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배가 어느 국적이냐에 상관없이 아무래도 선장으로 그분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원들을 다 이렇게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선박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들은 그 배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선원들, 특별히 한국 선장님이신데 이 배에는 필리핀 사람들, 방글라데시 사람들, 뭐 다양한 인종,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그 배를 함께 운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각 항구에 도착을 하면 때로는 성경책도 나누어 주고 또 거기서 일하는 그러한 관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일을 선박 선교사님들이 주로 하시죠. 이 선교사님이 종종 저에게 기도 제목도 함께 보내오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를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목사님 안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을 보내오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록 이 대한민국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그 선박 선교사님이 어디에서 지금 출발해서 어디로 가고 있구나 대략 알고는 있습니다. 지금은 브라질에서 출발해서 뭐 중국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 그러실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모으는 배는 보통 뭐 10만 톤, 뭐 몇십만 톤 되는 어마어마한 컨테이너선 있잖아요. 이 큰 배를 모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가 큰데도 바다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죠. 그래서 늘 기도 제목마다 안전을 위해서 저와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목사님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항해의 도중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수 있겠죠. 갑자기 태풍을 만난다든지, 물론 다 일기예보들을 보고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항해를 하지만 태풍을 만난다든지, 또 요즘에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 해적들이잖아요. 해적. 이 아프리카 쪽, 이 아라비아 쪽으로 이렇게 수에즈 운하나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이 중동 쪽에서 꼭 해적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붙잡히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기기도 하고 그것이 또 국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죠. 또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 배를 안전하게 대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내리고 실을 때 이 컨테이너 운반하는 그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이제 집어다가 이렇게 뭐 올리고 내리고 뭐 하는 그런 작업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그런 일들이지요. 배를 몰고 항해를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위험을 얘기하면서 준비하고 또 그러한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그 선박 선교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도 참 예기치 않은 일들을 참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라굴로 광풍을 바울이 타고 갔던 알렉산드리아호가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알렉산드리아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도 참 많은 어려움들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기치 않은, 이미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현듯이 다른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다반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항해에 선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항해에 선장이 되어주실 때에 우리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꼭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을 당하는 과정 중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사실 예기치 않은 광풍은 아니에요. 다 예견되었던 광풍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나서 지금 이들이 다 죽을 지경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의 인솔 아래에 바울과 함께한 그런 일행들과 또 몇몇 죄수들과 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배를 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했던 바울의 일행은 두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죠. 첫 번째는 누가입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알 수 있죠. 우리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이기 때문에 누가가 바울과 함께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의 주치의 자격으로 함께 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또 2절을 보니까 우리 27장 2절에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2년 전에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도착했을 때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던 데살로니가의 대표자였죠. 그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자 이 아데미 신상을 만드는 은장색들이 막 소동을 일으키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아리스다고가 이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연극장으로 끌려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즉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해주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에베소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늘 함께했고,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쁠 때 함께 해주는 사람들도 참 좋지만 이렇게 힘들 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늘 깨닫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만큼 힘을 낼 수가 있고, 우리가 지치고 넘어졌다가도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려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왜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그분들을 내가 얼마나 도왔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들이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 그 분들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도와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의 위협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해 주었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어렵고 힘들 때 함께 해주고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모습인가,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 부목사님 말씀 전했지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죠. 허물을 덮고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뜨겁게 사랑할지니, 뜨겁게 정말 열정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내가 사랑을 받았기에 먼저 내가 사랑을 받은 그 사람에게 사랑해 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뜨겁게 사랑할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뻐 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우리를 사랑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입니다. 바울 일행과 죄수들을 태우고 가이사랴를 출발한 배는 시돈을 거쳐서 루기아의 무라시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이탈리아로 가는 배인 알렉산드리아호를 바꿔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풍세가 허락하지 않아서 결국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을 태운 배는 이제 곧 겨울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운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장과 선주들은 그 미항이라고 하는 곳이 너무 작고 불편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죠. 원래 바울은 불편하더라도 이 미항에 머무르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항을 떠나는 순간 이제 겨울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큰 위험이 올 수도 있다고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인솔했던 백부장 율리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자는 거예요. 미항보다는 다른 곳에 가서 겨울을 나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겨울은 3개월간을 보통 말을 하는데요. 3개월 동안 이 미항이라고 하는 곳은 너무 좁고 불편하니까 좀 다른 곳으로 옮기자. 결국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라고 하는 좀 더 크고 멋지고 화려한 항구로 옮겨가려고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미항이냐 베닉스냐라고 하는 이 논쟁, 전에 사도행전 강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미항에 머무를 것이냐 베닉스로 갈 것이냐, 이 논쟁은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늘 있을 수밖에 없는 논쟁일 것입니다. 미항은 작고 초라한 항구였기 때문에 276명이나 되는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머물기에는 불편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가고자 했던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는 크고 멋지고 화려한 항구였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불편함 없이 거주할 수 있었던 곳인 것도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항상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항은 불편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가 안전한 곳이었죠. 그리고 베닉스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편한 곳이었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곳으로 가는 그 길은 위험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았어요. 미항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베닉스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장을 하죠. 여기는 못 있겠다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베닉스로 가자. 사람들이 그렇게 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선장과 선주들을 비롯해서 백부장 율리오와 군인들, 아마 제비뽑기나 다수결의 원칙으로 그렇게 했을 때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고만 미항에 머뭅시다, 그렇게 아마 이야기했을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17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은 베닉스로 가자 아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그 길대로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은 안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욕이 그 가운데 들어가면 그 인생의 항해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유라굴로 광풍은요, 그레데 섬을 지나가면서 이 섬 한가운데 2100m 정도 되는 한라산 높이보다 조금 더 높은 이 이다 산맥
이라고 하는 곳으로부터 이 바람이 이렇게 내려오는 아주 강력한 바람이 내려오므로 이 바다를 출렁이게 하는 광풍이었습니다. 당시 이 바람을 만나게 되면 배가 이리저리 밀리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알렉산드리아호는 바울이 말한 대로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알렉산드리아호는 광풍을 만난 지 이틀 만에 배의 모든 짐들을 다 내던져 버렸습니다. 당시 배의 짐들은 이 갑판 위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 놓았기 때문에 바람에 따라서 배가 완전히 뒤집혀 버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짐들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알렉산드리아호에는요, 로마에 가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자기의 수많은 귀한 진귀한 물건들을 싣고 그 알렉산드리아호에 탔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짐들을 다, 그 귀한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렸던 것이죠. 또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 기구들을 그들의 손으로 다 던져버렸습니다. 이 배 기구들은 배를 유지하고 수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구들조차도 배의 균형을 잡게 하는 그 일에 이것이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도 다 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은 계속 그대로 불어대므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배 탄 사람들은 그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기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즉 배가 파손되어 죽거나 모래톱에 박혀 죽거나 뒤집혀서 죽거나 굶어 죽거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결국 이러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된 것은 당시 배에 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전혀 들을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 이 미항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은 그의 여러 사역 경험 때문만이 아니었죠.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에 머물러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의 소원에 따라서 그렇게 배를 무리하게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진짜 죽을 직전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왜냐하면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이 배뿐일 것이다. 이런 말을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주신 말씀 때문이었죠.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해주었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내게 주셨다 하였노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비록 저들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베닉스로 가려다가 이 고통을 만났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가이사 앞에 서겠다는 것은 로마까지 가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배에 있는 사람들,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25절과 26절,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을 이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이루신다.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굳게 믿었던 것이죠. 정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에 있던 276명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이사에게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있었던 믿음은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사명은 로마까지 가는 것이었어요. 거기서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 없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일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사명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꿈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 주셨으니까 이 사명 이룰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시도록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죽을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꼭 붙잡으세요. 사명 붙잡으시면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알렉산드리아호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지 14일 만에 멜리데 섬에서 구조를 받게 되었습니다. 멜리데 섬 사람들은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탔던 사람들을 선대해 주었죠. 사도행전 28장 2절을 보니까 이 멜리데 사람들이 특별한 동정을 해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동정, 이전과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 멜리데 원주민들이 이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호에서 이 승선했던 파선되어서 이 구조된 이 276명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동정,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죠. 정말 예기치 않은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해준다면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호에 탔던 사람들이 이러한 특별한 동정을 받은 이유는 그 배에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풍랑 속에서도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멜리데 섬에서 구조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 구조만 받았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멜리데 사람들의 그 특별한 동정을 얻어서 3개월 동안 아무런 불편함 없이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 공동체를 살리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중심을 잡고 서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 혼은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한 동정을 얻을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물론 이 구원은 하나님과 사람 한 개인과 1대1의 관계 속에 있지만, 그러나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생각해 볼 때에 한 사람만 제대로 중심을 잡아도 그 가정이라고 하는 그 배가 쉽게 침몰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두 사람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 있다면 그 교회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이 중심을 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만 한다면,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파수꾼이라고 부릅니다. 파수꾼. 에스겔서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파수꾼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도 하셨죠. 파수꾼. 누군가는 파수꾼이 있어야 그 공동체, 그 가정이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알렉산드리아호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 되어지고 믿음의 사람 되어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새로워지고 아름답게 세워지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을 다른 누구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저는 저대로 제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신념으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목회하고 있어요. 아, 목사님이 혼자 하면 다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내가 파수꾼 되어야지, 내가 기도의 사람 되어야지, 내가 믿음의 사람 되어야지, 그런 결단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안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결국은 다 살아난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여러분 그 나라는, 그 민족은 망하지 않아요.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 부흥도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런 찬양을 우리가 부르잖아요.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것이죠. 난 사람이 변화되면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 한 사람이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탔던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파수꾼이 되게 하셔서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더 복되게 하고 이 나라 이 민족까지도 나 한 사람이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는 그 민족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격언과 같이 나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알렉산드리아호가 276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베닉스로